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저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선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신앙의 사계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끝부분에 가서 과정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과정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미는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선을 다했는데 열심을 다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결과가 나오게 될 때 우리가 바랬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논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 결과마저 맡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지난주에는 먼저 결과를 받아들이는 믿음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번 주는 과정을 살아내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말고도 또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입술의 고백과 선포와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과정 중에 살고 있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 수동적이라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과를 받아들이듯이 그냥 과정도 너무 쉽게 받아들여 포기하거나 아니면 수동적으로 끌려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를 외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믿음의 무기들 선포와 기도와 그리고 고백이라는 우리 입술에 그 능력의 무기를 가지고 힘있게 활력 있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결과를 받아들이는 믿음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면 과정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선포 그리고 기도를 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믿음과 함께 가야 할 과정 중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또 다른 믿음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닌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고백과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축복의 고백과 선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쉽게 대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건 너무 좋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동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앙과 생활,
두 단어가 함께 붙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따로, 아니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그 동행이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묻어나는 것, 드러나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 닮은 인격과 말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활, 즉 삶을 허락하셨어요. 그냥 삶이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지칠 만큼 힘든 삶, 때로는 많은 사람들과 부딪혀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삶, 생활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생활이라고 하는 그 생활이 이루어지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일터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되어지는 생활.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함께 가는 그 훈련되어지는 그 생활의 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축복하는 것,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 사실 이것은요 신앙과 생활을 함께 해나가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본론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약간 아직 잡히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상상을 초월해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게 우리에게 절망으로, 낭망으로, 낙심으로, 좌절로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고 그때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과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불어 함께 생활하다가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비난과 저주의 말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축복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가게 되는, 그래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축복하세요. 격려하세요.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분들을 축복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그런 설교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거 말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님을 먼저 두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 설교가 결과를 받아들이는 믿음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에 대한 것인지 사실은 별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본론으로 뛰어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격려하세요. 힘을 내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그곳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도록 초점을 맞춰서 모든 예화와 설교 주제와 모든 설교의 방향을 거기에 딱 맞춰서 가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일, 다시 말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그 일들, 과정 속에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힘을 내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을 축복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보다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과정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아니 그 너무 인간적인 설교가 아닌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조금 영적인 설교가 아닌 것이 아닌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들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영기 목사님이 늘 설교를 하시는 긍정의 고백이라든지 또 믿음의 선포라든지 축복의 선포, 이런 어떤 설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잘못 받아들이면 자신만을 위한 어떤 복받는 신앙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이라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어떤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 능동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믿음의 자세로 결과가 있기까지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 일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낙심하게 하고 스스로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지만 그게 아니라 희망이 있다고, 그게 아니라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그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속지 말고 승리하며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가자. 너무나 현실적인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삶의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선포로, 믿음의 자세로 마지막이기까지 그러한 담대함으로 믿음의 무기를 사용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기서 주목할 말이 있어요. 그것은 이에 합당하면과 합당하지 아니하면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축복을 받을 만해서, 축복을 받을 만하면, 축복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하면 축복을 하고, 축복받을 만하지 않으면, 축복받을 만한 말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제사장들이에요,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제사장들은 이같이 야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제사장의 사명을 받고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구약시대인데,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죄악 가운데, 지옥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밝은 빛에, 생명의 빛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은혜를, 그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 축복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끝에 나오는 메이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운 거예요. 근데 메이어가 어렸을 때 친구와 싸운 적이 있습니다. 메이어는 친구에게 맞고 와서 집에 와서 울면서 어머니에게 막 일렀어요. 그때 어머니가 메이어를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때린 친구를 향해서 마음 놓고 욕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메이어가, 어린 메이어가 에이 나쁜 놈아, 에이 못된 놈아,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메아리가 쳐서 에이 나쁜 놈아, 에이 못된 놈아, 그리고 들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외쳐보래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다. 그러면서 메아리 쳐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메이어는 깨달았답니다. 내가 남을 향해서 욕을 하면 욕이 돼서 돌아오고, 내가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돼서 돌아오는 것이구나. 이것을 평생 교훈으로 삼았대요. 성경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법칙을 수도 없이 얘기하죠. 시편 109편 17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음에 내가 뵙고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대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이나 욕을 저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빈 사람에게 복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실제로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후에 늘 불순종과 늘 불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들여보내기를 원하셨는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순종과 늘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늘 헤맸어요. 왜?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늘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기보다는 어쩌면 꾸중을 해야 되고 혼을 내야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라, 축복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서 대홍수를 피했던, 건짐을 받았던 노아, 아라랏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농사를 지었죠. 무슨 농사를 지었습니까?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수확을 하고 그것으로 술을 만들었나 봐요. 그리고는 잔뜩 마시고는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기 텐트에 누워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아들 셋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발견합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보고, 이 보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봤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쳐다봤던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감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보고 재미로 생각하고 재미로 여기고,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그것으로 자기가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두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탁 보여주면서 그냥 떠벌린 거예요. 물론 술 취하고 벌거벗은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었어요. 노아 아버지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함, 그 아들도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춰주기보다, 덮어주기보다 더 흥미롭게 생각하고 더 재미있게 그것을 더 흥미롭게 재미있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떠벌리고 비난하고 비평하는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함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아들과 후손들이 다른 형제의 종이 되게 했던 겁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노아 한 사람으로 끝나지도 않고 함 한 사람으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노아와 같이 대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당대 의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마저 허물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안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서, 허물을 덮어서 이제는 용서하시겠다,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그 아들의 십자가로 덮으셨는데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파헤치고 드러내고 웃기다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하나님도 덮어놓으신 것을 하나님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끄집어서 헤쳐가지고 드러내기를 위한, 그게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형제의 허물을 보고 덮어주지 않고 그것을 거듭거듭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용서의 복음, 그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 내 죄를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망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 같은 죄인, 내가 얼마나 큰 죄를 갖고 있는지 내 죄가 보이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파헤쳐서 들고 다니면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얘기하고 가십거리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저는 22년이라는 짧은 사역의 시간 동안에 느낀 것은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범할 수 있는 죄가 범하는 죄가 입술의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총이나 칼이 아니라 바로 이 입술의 죄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입술로 짓는 죄가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순간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이어져서 그 사람들의 마음 또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로 마음들이 닫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나고 그래서 결국은 나 하나의 저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저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게의 주인이 자신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스승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나눴어요. 스승님, 아니 제가 좀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는데 바로 건너편에 큰 이 많은 물건들을 가져온 연세점을 누가 열은 거예요. 제가 이 큰 연세점에 들어왔으니까 망하게 됐습니다. 저는 별 가진 기술도 없기 때문에 정말 이제 저 연세점 때문에 진짜 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연세점 주인을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그 미움과 증오가 자네를 파멸로 끌고 갈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두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스승이 그 가게 주인에게 아침마다 나가서 그 가게 앞에서 자네 가게를 축복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그 연세점을 향해서 축복하게. 가게 주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경쟁자이고 나를 파괴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요? 자네가 그에게 축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네에게 돌아올 거고 자네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기 원하는 그 악도 그대로 자네에게 돌아올 거야. 그 말을 듣고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가게 앞에 나와가지고 가게를 축복을 하고는 돌아서서 반대편에 있는 연세점을 향해서 축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6개월쯤 갔는데 어느 날 다시 스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선생님 말씀대로 축복했더니 지금은 그 연세점 주인을 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세점까지 맡게 됐어요. 제가 만약 그 연세점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미워했다면 정말 그것 때문에 제가 망하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편에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합당하든지 합당하지 않든지 내가 결정하는 게 하나님은 축복하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 자신에게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와서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지. 근데 그때 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신을 격려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가만히 쳐다보면서 범서가 할 수 있어. 3부 예배 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떨려요.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과정 중에서 내가 할 것은 범서가 할 수 있어. 해봐.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지난주에 설교했던 마지막에 대한 말씀, 끝에 대한 말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참 신기한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엄청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평생 원망하고 평생 분노에 갇혀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의미 없이 말하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과 절망을 빠뜨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말 한마디를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다이어트를 좀 하고 살을 빼서 교회를 갔대요. 근데 아주 오래간만에 찾아온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보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살 빠지면 암에 걸렸다는 거라는데. 제가 어느 날 교회 왔는데 아주 오래간만에 본 분이 저를 막 보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아니 왜 이렇게 앞도 많이 빠졌지만 뒤는 그냥 뒤가 훤하네 그냥. 제 마음속에 속으로 목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나던 머리도 빠지겠다. 더 스트레스가 돼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세 가지로 크게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를 지키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드셔서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거를 나에게 선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훼께서, 야훼는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에 축복이 임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이 일어나는 일들이 생겨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